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그 내용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죠? 예, 아하스입니다. 뭐 그걸 내가 알 필요 있을까 이러지 말고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제 아하스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통치 그 기간 믿음을 떠나서 극심한 우상 숭배로 성전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사라지고, 그죠? 영적으로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왕자잖아요. 대단히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해 첫째 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신앙 개혁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 엉망된 거를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울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내가 반드시 신앙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졌겠죠. 실제 왕이 됐는데 그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러니까 약속 마음에 딱 결의를 하고는 실제로 시행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나라는 마치 나병과 같이, 여러분 나병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렇죠? 영적으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굳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매너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죠. 원래 이 말은 미술사조의 한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16세기 그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한참 꽃을 피우고 있을 때 걸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전주의적 미술학파죠. 그때는 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들은 전부 그런 화법과 그런 어떤 양식을 다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냈는데도 그대로 하는 거죠. 안주한 거죠.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데 틀에 박힌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때 사조를 매너리즘이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 독창성도 없고 예술성도 사라지고 새로운 시도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작품에 이렇게 그냥 매너리즘 말 그대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작가의 혼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매너리즘 하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미술사조의 대표적인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특별히 오늘은 교회 생활이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이런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그대로 안주하고자 하는 거죠.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타성에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애를 많이 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은혜가 없으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탈피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여러분 우리를 더욱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많이 나오죠. 전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이게 다 매너리즘의 반대가 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은 모방작품의 작가의 혼이 실리지 않은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가 없는 거죠. 마음이 실리지 않은 전심이 빠지는 거죠. 전심이 들어간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헌신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 시대가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슨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 그렇게 말씀 외치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미지근하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대충 구원합니까?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는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는 매너리즘을 깨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개혁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예 그냥 첫날부터 완전히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단행할 수 있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그 시대를 다 진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의 영적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아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영적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깨달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해봤자 유익이 없습니다. 상황을 진실로 파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잣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시야로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잣대로 보니까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은 그 눈물도 나오고, 기도도 간절히 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라도 움직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딱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조상들이 범죄한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 여전히 우리 조상들의 죄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로 보았다 이 말이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영적으로 쇠락하고 왜 세상에 빠지냐? 여호와께서 보시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호와의 잣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게 악인지 뭐 어떤지도 잘 모르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렸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을 돌렸다.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가 뭐냐?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유기적 공동체인데 둘 다 등졌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약간 심한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헷갈리는데요. 1200만 성도가 600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반 정도가 등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먹고 살만하고 그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것 같고, 예? 그 뭐 교육 시스템 좋고 뭐 머리 좋고 요새 아들 다 머리 좋으니까 저마다 다 자기 재능을 따라 이러니까 등을 돌렸대.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했던 유럽 교회가 등을 다 돌려가지고, 유럽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네임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름만 있지 완전히 일생에 3번 교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슬픈 이야기죠. 예.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 받으러 나와 가지고 그러면 물을 뿌려주고, 결혼식 때 교회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 뿌려주고, 그 다음 장례식 때 교회 나오면 흙을 뿌려주고, 그렇게 3번 나온다. 이런 교인을 나도 처음 들었는데 네바퀴 교인. 이게 뭐냐 하니까 네 바퀴 달린 유모차를 타고 유아 세례 받으러 한 번 나오고, 네 바퀴 달린 승용차로 결혼식 하러 한 번 나오고, 네 바퀴 달린 연구차 타고 또 교회 한 번 나오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살았을 때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또 한 번 나와요. 참 교회를 등진 거죠. 여러분 요새 유럽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 아주 비참해요. 뭐 유럽 옛날 유럽이지 요새 유럽이 아니에요. 요새는 그 옛날 유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까워야 합니다. 관심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자주 들러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예배로 딱 모였을 때 부흥이 일어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해리 리더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다시 불길이 타오르게 하라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자기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받았대요. 죽은 교회를 살리는 재활성화의 사명을 나는 받았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쓴다 그런 건데요. 이분이 이제 부임했던 교회가 한때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교회가 점점 주저앉다가 나중에 50명밖에 1000명이 50명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먼저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굳세게 먹고 예배를 준비할 때 모든 정성 모든 사랑을 다 쏟고 설교 말씀 물론이고 기도도 엄청 하고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교인들 앞에 나와가지고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한번 드리니까 자기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14년 동안 자신이 집사였지만은 완전히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요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50명 교인 중에 28명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재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런 쓰러져가는 교회를 재활성화하는 그 사명을 그래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려는 의지를 진실로 마음을 다해 표현하면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자신이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 별 게 없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막 번제를 드리고 막 그랬던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던 장소는 한번 짐작해 보시죠. 신전과 시장. 시장은 먹고 살아야 되고 신전은 종교생활이니까 그게 가장 많이 찾던 장소였다. 역사를 보면은
신정과 시장 중심으로 생활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랜드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뭐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어디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랜드마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국가마다 랜드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프랑스의 랜드마크는 뭐 파리의 에펠탑이겠고, 미국의 랜드마크는 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고 뭐 등등 있죠. 우리나라는 별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사이트 때문에 강남이 랜드마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랜드마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자기 집을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은 우리 엄마가 계시는 곳이다. 왜냐 엄마가 키워주고 엄마가 밥 해주고 엄마가 보듬어주고 집은 엄마가 계시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패러디 해가지고 교회가 뭡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삶의 지침을 여러분에게 주고 영적 전투의 매뉴얼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영적 생활이 완전히 죽어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앞에 이야기했던 네 가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조상들이 범죄한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 이걸 깨달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깨달았고 그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결과가 여호와의 성소를 등진 거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등진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7절이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낭실의 문을 낭실이 뭐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 현관이에요. 그 입구를 닫아버렸다는 말은 교회 내부로 못 들어가도록 문 다 걸어 잠갔다 이 말이죠. 예, 교회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불을 끄고 등불을 끈다는 말은 말씀도 다 사라지고 분향도 하지 않고 분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다 죽었다. 번제도 드리지 않고 번제는 헌신도 안 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딴 것보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해야 말씀도 살아나고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감지가 되고 기도해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20세기 초에 세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나라가 영국의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근데 그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다 우리나라 평양처럼 다 죽어 있다 이 말이. 1904년 웨일즈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교회가 모리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본 일이 있죠. 광부 출신의 젊은이가 있는데 이반 로버츠죠. 몇몇 친구들이 작은 예배당 옆에 교육관 골방에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있지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불길이 영국만 삼킨 게 아니에요. 인도, 미국으로 그 다음에 이 불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나비 효과처럼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세계 부흥의 심장이었던 교회가 박물관이 막 다 되어가고 말이죠. 웨일즈에는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예배당 안에는 한반도가 그려진 액자가 있는데 요 교회가 뭐냐면은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26살의 젊은 나이로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순교당한 토마스를 파송한 교회예요. 이게 1866년도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토마스가 가져온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가서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그거 도배를 성경책으로 다 해가지고 그 성경책 나중에 읽다가 그 집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평양 장대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을 키워갔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 장대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지금 박물관처럼 되고 막 교회 문 닫고 막 술집으로 변하는 그런 사진 여러분 보셨죠? 지금 이게 유럽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무디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요 일화는 실제 무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후대에 무디에 관한 어떤 전기나 기록에도 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낸 거죠. 가짜로 만들어낸 건데 왜 제가 소개하느냐? 그 있음직한 이야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진짜는 아닙니다만은 무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한 교회를 무심히 보니까 지붕 위에 마귀가 들끓고 있었어요. 마귀가 교회 지붕 위에 마귀가 저렇게 들끓고 있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후에 그곳을 지나갈 기회가 다시 있어가지고 지붕을 딱 보는데 영적으로 보여요. 마귀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었다. 교회 들어가 보니까 몇몇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지나가다가 지붕 위에 보니까 마귀들이 새카맣게 타 죽어 있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교인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있음직한 이야기죠. 실화는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무디는 기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고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사탄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요즘 상황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왕되고 난 다음에 막 예배가 막 살아 움직이고 막 간절한 기도가 폭발하고 막 즐거이 헌신하고 뭐 이런 교회가 된 거. 그렇게 되도록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웠던 거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번제는 헌신의 제사잖아요. 헌신. 그러니까 헌신이 없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 한때 세계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위기가 그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선전한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라 했어요. 억압하지 않는 것 같고 자유롭다. 뭐 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신앙생활의 근본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고난의 길 그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편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평안이 있었을까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헌신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한국 사회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벽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저는 뭐 1년에 365일 새벽 기도를 거의 하는데 그거 그냥 되겠습니까?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죠.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하게 된 동기 아시죠?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경회가 8일 동안 있었거든요. 한 1,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아시듯이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부 집에 안 가고 맨날 며칠을 밤새도록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기도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가 거기서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어떤 아름다운 모델 유산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니 새벽마다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새벽 기도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데 예를 들어 다윗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어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신앙이 소홀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타락하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그 레위인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두려움과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지 않느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내버리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내버린다는 말은 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일할 텐데 일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게 진노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뭐 밥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냥 건강을 유지하고 뭐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일하지 않으면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보면 다 우르르 보고 그렇지 않냐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뭐 존경스럽다, 본받을 만하다. 옛날에는 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 우습게 생각, 교회도 우습게, 크리스찬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 그랬잖아요. 똑똑히 보는 바라, 똑똑히 봐라 이 말이죠. 똑똑히 보고 새로워져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조상들이 다 칼에 엎드러졌다. 아수르가 북쪽에는 다 침공해 와가지고 다 칼에 죽고 사로잡혀 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뭐냐?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노가 떠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사람을 깨우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영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많이 필요해요. 또 소그룹 리더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모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줘.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마지막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영적 부지런함을 회복하라. 매너리즘을 극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거기 보면은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귀족들을 모을 때 막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자. 어린 시절 여러분 소풍 가는 날처럼, 그렇죠? 어릴 때 소풍 가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설레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마음이 설레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흥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흥분을, 거룩한 흥분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흥분이 있어야 되죠. 옛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5일 동안 했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겨울 성경학교도 하지만은,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는가 하면은 그 5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새벽 5시에. 그러면은 애들이 막 4시에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 다 쪼글쪼글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장난치면서 막 기다리고, 시골에 봉사대 가잖아요. 봉사대 가가지고 우리 저도 막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봉사대를 가면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아예 우리가 가서 교회 교사들이 다 자라는, 새벽 3시 반 4시 되면 애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애들이 밤잠을 설치고 흥분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재밌으니까 막 성경 배우고 율동하고 막 수박 주고 막 이러니까 막 재미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왕이라는 뭐 체면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방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 개혁을 이루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뭐 웬만한 사람 다 알죠.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리딩 마인즈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을 지도해가는 사람들이 품는 정신, 생각,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뭐냐? 세상을 변화시킨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 뭐냐? 그게 목마름이라는 거죠. 어떤 변화를 향한 목마름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헌신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뜨거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교회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재즈 음악에 살아있는 전설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소니 롤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니 롤린스. 이 사람이 이제 아직 살아계시는데 94세입니다. 이분이 재즈 색소폰의 거장입니다. 기인으로 통해요. 왜냐하면 연주 활동을 하다가 한참 정상에 오르면 사라져요. 나훈아처럼 사라져요. 공개적인 연주 활동을 다 안 하고 종적을 감춰요. 그래서 어디가 있나 찾아보면은요, 어느 한 구석에서 청소부로 돌변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건물을 막 경비하는 일을 막 하고 있어요. 막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음악을 계속하고 사람들이 인기가 막 극심하고 이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해도 막 사람들이 다 그냥 좋아하고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그래가지고 가서 청소부가 되고 막 건물 관리인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해본다는 거지. 음악을 향한 열정이죠. 예, 목마름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애호가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을, 음악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음악을 위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번 외쳐보.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아까 이야기 들었잖아요. 50명 중에 28명이 재헌신해가지고 그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재활성화됐다. 교회에 불이 붙었다. 여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입니다. 미국의 엘리바마주 버밍햄이라는 곳에 있는 이제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1000명에서 50명 됐다가 28명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큰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재활성화시키는 그 미션을 수행해가지고 많은 사역을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더욱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더 새롭게 매너지름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재헌신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을 깨트려 주세요. 믿음으로 다시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 각 사람의 심령에 나타내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혼탁해져서 진실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허탄한 뜻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히스기야가 개혁했을 때 그 시대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도 복을 받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개혁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매너지름을 깨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 새롭게 교회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